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는 사랑장과 부활장과 더불어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위대한 믿음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산맥에 솟은 장엄하고 뛰어난 봉우리 가운데 특히 빼어난 봉우리다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3대 요소 중에서 11장에는 믿음, 12장에는 소망, 13장에는 사랑이 각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장의 서론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본질을 원하고 있죠. 믿음은 신뢰, 신념, 충성, 확고한 신념 등을 의미하는데 자아 또는 인간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믿음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 굳게 신뢰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합되고 있었고,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크게 세 가지 정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확신은 아래와 서다의 합성으로 어떤 것의 아래에 있는 것, 즉 기초, 실제, 확정, 확신 등을 가리킵니다. 확신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주관적 실체가 아니고 그것에서 독립된 객관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상상에 의해 주관적으로 실체로 간주할 수 있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임을 확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주관적 개인적인 확신 이상의 것이고, 또한 미래에 대한 영원한 것을 지금 가진 것처럼 아직 갖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되었고 실체가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사물에 대한 확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법에 의하면 두 번째 구절은 앞의 구절을 반복하거나 강조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바라는 것들은 보지 못하는 사물의 일부분이고, 확신은 확정을 의미합니다. 여기 사물들은 사실들, 행위, 아직 보여지지 않는 사건들이나 사물들 또는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죄의 용서나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 미래의 기억, 만물 창조, 그리고 모든 것에 기록된 사실 등을 우리의 소망인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들을 확실히 존재하며 참되다는 것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나 과학은 눈에 보이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과학을 초월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믿음은 어떤 소망도 실현시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체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옛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좋은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들에 나오는데, 즉 믿음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육체적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인식할 능력이 있으므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감각적 지식에서 감추어져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옛 사람은 여기에서는 성경에 언급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인데요. 체험한 것은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사람들에게 주신 증거는 그들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믿음의 성리를 거두게 되는 것인데,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여러 믿음의 영들을 실제로 거론하고 있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인데, 이 믿음으로는 31절까지 18번이나 헬라어 본문의 첫머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믿음을 개별적으로 밝히기 전에 먼저 창세기의 첫 장을 회상하면서 천지창조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인물의 믿음을 들지 않고 우리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약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믿음의 기초적 사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조는 믿음을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한 전형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창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즉 시편 33장으로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 보이는 것이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기 만들어졌으면 지식이나 과학은 형체가 없는 어떤 물질로부터
세상이 형성되었으며 인간도 어떤 유기물들이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탄소나 수소와 같은 그 무형적 물질이나 유기적 물질은 언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것들을 존재하게 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사건을 인용하고 있고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창세기 1장은 보이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나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계시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창조된 시간과 공간의 모든 계획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에는 믿음에 의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적 인격이 눈에 보이는 자연적 현상계보다 먼저 존재했으며 만물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의 현상을 보고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믿음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만물이 계획되고 존재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결코 성취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의 서론을 바뀐 서론에 이어 믿음의 옛사람의 신뢰를 들고 있으며 믿음은 같으나 사람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홍수 이전 사람들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죠.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바르게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번역하여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으며 제물을 법대로 나누지 않았던 것처럼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생명체였지만 가인의 것은 생명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한편 요세푸스는 하나님께서는 탐욕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땅의 경작이 열매를 바친 가인보다는 자연히 자란 젖과 양떼의 젖새끼로 경배를 받으심을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헬라 신학자들은 아벨의 제물은 죽임받아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나오는데요. 분명한 것은 아벨의 희생제물이 받아진 것은 희생제물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율법은 소재나 속죄제, 속건제 등의 첫 열매나 곡식도 역시 제물로 사용하도록 명하였죠. 출애굽기 23장, 민수기 18장, 레위기 7장에 나옵니다. 문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느냐에 있습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로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림으로써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을 드린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다 받으시지는 않으며 1년에 18만 5천여 마리의 희생제물을 바쳤던 요세푸스, 즉 예루살렘 성전도 결코 무너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에 대해 정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납하셨음을 나타내는데 창세기 4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린 제물을 연납하심으로써 그의 믿음과 의로움을 정언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비록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인데 아벨이 죽은 직후 땅에서 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믿음을 통해서나 제사를 통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그의 믿음을 표시한 것이므로 믿음이나 제사를 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순교자의 영혼이 자신들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심판이 행해져서 그의 결백이 증명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살아있는 소리가 되어 믿음의 본보기로 기억되고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